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함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슈피랜드 학원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영혼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근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눈물이 닦아지고 참으로 억울한 자들이 사라지며 이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주제로 함께 사도신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사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 함께 약속하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12개의 항목이 정리되어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중요한 일들을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표현하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구조도 그렇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도신경도 12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요,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신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서 다신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무신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또 반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깃들여져 있어. 산도 하나님이고 돌도 하나님이고 하늘의 해도 하나님이고 우주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온 세상 사람마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없어. 그냥 사람이 생각해낼 뿐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되고 또 온 세상 만물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무신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무신론은 아주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알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성경도 읽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형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산다면 무신론자에 가깝고 참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긴 하지만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독립적이고 또 차등이 있지 않는 그런 우월과 열등이 있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되셨다가 또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되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 마치 가면을 연극에서 한 사람이 가면을 바꾸어서 써서 그렇게 어떤 때는 성부, 어떤 때는 성자,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돼. 그러나 물이 달라진 건 아니야. 근데 상온에서는 액체가 되고 그리고 100도씨 이상이 되면은 끓어서 기체로 날아가는데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다르지 않아.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이고 직장에 가면은 어떤 직원이고 또는 또 교회에 오면은 집사님이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거를 양태론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상들은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분명히 독립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또 권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계신다 말씀하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또 질서 있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런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시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죽어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적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상을 지으시기도 하셨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특성과 또 하신 일을 본받아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을 따라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지금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온 우주를 탐험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찾고도 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까? 외계인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 우주선들을 내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참으로 적합한 환경이고 여기에 모든 생명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서 이곳에 태어나서 또 이곳에 살아가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추론해내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게 빅뱅 이론이죠.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무기물만 존재했을 때에 그 무기물이 큰 폭발에 의해서 유기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유기물이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더 진화하여 다세포 동물로, 다세포 동물이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그리고 오늘날 사람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무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쉽게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가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너무나 싱겁게 표현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또한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따라 정말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전능하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먼저 중요한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으셨죠. 처음에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는 육지와 식물을 만드셔서 참으로 그 안에 들어갈 많은 것들을 그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질서를 따라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네 번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그곳에다가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나아가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셨고 또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서로 구별되고 또 그 구별된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과 또 동물들과 동식물들과 그리고 나아가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지어지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직분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온 세상을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결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온 피조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세상을 지혜롭게 질서 있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집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감정을 가지고 또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알아보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 쉬시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된다 하는 표현은 낳으셨다 하는 표현도 되고요. 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의 첫 사람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곧 성자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시키시죠. 그래서 사람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법칙을 온 세상에 다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저 우주 뒤편에 가서 숨어 가지고 그냥 상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지금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막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 믿음이 곧 제자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믿었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것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 신성모독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특한 관계이죠.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의 독생자,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니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의 생명을 취하거나 함부로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부로 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또 멋져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자연은 함부로 해도 돼, 그냥 마음껏 써도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또 지혜롭게 다루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각자의 직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 피조물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전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본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서 계시한 바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왕같은 지혜로 지식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며 각자의 직업을 따라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며 영혼들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들로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